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들빛교회의 2021년 12월 5일 일요예배 설교 동영상입니다. 설교 제목은 카이로스의 만남입니다. 동영상과 함께 뜻있는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계속해서 읽어나가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마가복음 1장 9절,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3장 15절 16절 상반절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마태복음 11장 2절 3절입니다.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카이로스의 만남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의 생각의 지평이 조금이라도 더 넓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의 뜻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이른바 그리스도로는 이야기는 매우 다양합니다. 어느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한 가지 그리스도론만 믿으라고 강요하고 다른 그리스도로는 아예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으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다양한 그리스도론을 여러분에게 펼쳐드리고 여러분이 자유롭게 선택해서 믿으십시오 하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지요? 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한국의 교회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특정한 그리스도론만 믿도록 강요하고 다른 그리스도론은 아예 교회에서 소개조차 안 하려고 합니다. 교인들의 귀를 막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은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같은 들빛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그리스도론과 저희의 그리스도론도 비슷하면서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게 다 인간의 삶 속에서 다 다양한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론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다양한 물음을 던져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흔히 구원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의 결과는 무엇인가? 구원은 지금 이루어지는가? 내세에 이루어지는가? 구원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구원은 누가 해주는가? 구원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구원의 방법은 무엇인가 등 매우 다양한 질문이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들에 대해서 깨어있는 기독교 신자라면 당연히 물어야 되고 그 답을 찾으려고 해야 될 것입니다. 다양하게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됨이 얼마든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인간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로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계기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인간 예수가 그리스도로, 다양한 그리스도로 변했을까? 이 점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 긴 여행의 첫 출발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간 예수가 그리스도로 들어가기 시작한 그 첫 출발점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오늘 이 세 복음서를 선택해서 본문을 삼아봤는데, 이 세 복음서를 흔히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공관복음. 비슷한 것을 함께 놓고 본다. 공관이라는 말이 함께, 공의할 때 쓰는 공자고, 관은 관찰하다 할 때 관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놓고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가복음이 맨 처음 쓰인 책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복음서의 원전이라고 합니다. 그 마가복음을 보고 마태복음도 쓰였고 누가복음도 쓰였어요. 요한복음은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마가복음을 보고 쓴 책이 아닙니다. 따로 쓴 책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으로 묵질 않아요. 그런데 마태복음도 마가복음을 통해서 쓴 책이고 누가복음도 마가복음을 보고 쓴 책이기 때문에 보는 시각이 좀 비슷하죠. 그러나 마가복음의 본래 원전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해석한 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달라질 수 있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두 가지를 잠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특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잠시 비교해 보았습니다. 탄생 이야기, 마가복음에는 없습니다. 본래 원전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태, 누가복음에는 있어요. 새롭게 해석된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지요. 공생의 시작, 세례 요한과 만났다고 합니다. 마가복음에서. 그런데 마태, 누가에도 세례 요한과 만남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런데 처음에 예수가 자기를 그리스도로 인식했는가? 마가복음에도 인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태, 누가복음에도 인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의문을 품었어요. 그리스도일까? 아닐까? 의문을 품고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이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마침내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다 라고 자기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인식하지 않았다가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기 인식, 나는 그리스도다라는 자기 인식을 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습니다. 그런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부활과 승천 이야기는 또 다릅니다. 마가복음에는 본래 없습니다. 마태, 누가복음에는 있습니다. 왜 마가복음에는 본래 없다라고 제가 본래라는 말을 괄로 쳐놨느냐면, 마가복음을 보면 저 뒷부분에 부활 이야기가 조금 나와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자세히 성경을 들여다보세요. 괄로 쳐 있어요. 그래서 성서 자체가 그렇게 밑에 단설 달아놨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추가된 것입니다. 그러니 본래 마가복음에는 부활 승천 얘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 누가복음에는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교를 통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탄생이나 부활 이야기나 승천 이야기는 해석되어서 새롭게 추가된 이야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례 요한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하고 오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공생의 시작 지점, 공생애를 시작할 당시에 예수님은 자신을 그리스도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과 만날 때조차, 공생에 들어가서 시작할 때조차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후 다양한 만남을 거쳐 그리스도로 점차 자기를 인식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러한 그리스도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아까 비교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예수가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로 인식하게 되었고 그리고 스스로 그리스도로 인식한 그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인식하지 않다가 점차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로 인식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그 즈음에 자기를 어떤 그리스도로 인식했을까? 이것을 알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의 만남이 예수를 그리스도 되도록 만든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어떤 과정을 거쳐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로 인식했을까? 그 첫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서 세례 요한이 먼저 공생애를 하고 있었어요. 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들판에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외치면서 회개의 세례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보다도 먼저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런데 마가복음 1장 9절과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듣고는 저 시골 나사렛에서부터 먼 데죠? 내려와 가지고 요단강가로 와서 세례 요한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요한은 무슨 세례를 줬을까요? 회개의 세례를 줬습니다. 항상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고는 받아들이는 사람은 세례를 줬는데 무슨 세례? 회개의 세례를 줬죠. 그러니 예수님도 당연히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예수님도 나서서 외쳤지요. 첫 외침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세례 요한이 외쳤던 말과 예수님이 외쳤던 말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얼마나 세례 요한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런데 사람들은 그리스도, 구원자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별로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자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당신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라고 외쳐요. 그럴듯하거든요. 세례 요한이 수많은 민중을 거느렸어요. 설교도 잘했고 회개의 세례도 줬고 카리스마가 있었죠. 그러니 많은 백성들이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닌가요? 라고 물어요. 그러자 세례 요한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구원자가 아닙니다. 아마 나보다 나중에 올 어떤 사람이 당신들이 원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 나중에 올 사람이 예수다 그러고는 일방적으로 그것을 예수로 환원시키는 설교를 여러분은 들어보았을 겁니다만 세례 요한은 그 어디에도 그것을 예수라고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5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은 예수를 의심했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는커녕 예수를 의심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님한테. 당신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요? 하고 물어봐라. 제자들이 가서 물었어요. 이 사실로 놓고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했던 것 같습니다. 저 친구 정말 그리스도가 될 줄 알았는데, 민중의 구원자가 될 줄 알았는데 하는 걸 보니 좀 덜 떨어졌네. 이렇게 제자를 보내가지고 자기 제자를 보내서 예수에게 물어보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예수는 달라집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죠. 가서 너희 스승에게 말하라.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나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가서 말하라. 못 걷는 자가 일어나 뛰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가 부한 자가 되며 눈먼 자가 눈 뜨게 하는 이 현장을 보고 가서 판단하도록 너희 스승에게 가서 말하라. 이 시점부터 예수는 자기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앞에 비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이렇게 그리스도로 변해간 것입니다. 인간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로 성숙해지는 그 첫 출발점에 세례 요한과의 만남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만남을 카이로스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카이로스라는 말을 아시죠? 오래전 설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렸는데 다시 한번 환기해 드립니다. 고대 그리스 사상,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 시간의 개념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크로노스, 물리적 시간. 우리 1시간, 2시간 하는 거, 하루 이틀 하는 거, 그걸 크로노스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사람의 시간 개념하고는 다른 거죠. 그 당시 시간 개념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정적 시간을 말합니다. 놀라운 변화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결정적으로 놀랍게 변화하며 자기를 상승시킨 어떤 시간, 그런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만남으로써 카이로스를 경험한 것이죠. 왜 예수는 회개의 세례를 받았을까요? 오래전 설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이야기를 간단히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할 때 이 회개, 메타노이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인들 잘 아시죠? 메타노이아. 회개는 윤리적인 죄로부터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메타노이아라는 본래 성서의 글자는, 이 단어는 죄로부터의 회개, 윤리적인 잘못으로부터의 회개,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말로 번역한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제가 볼 때. 메타노이아는 전환이라는 말입니다. 전환. 대전환하는 것. 가던 길을 휙 바꾸는 것. 그걸 메타노이아라고 그래요. A라는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B라는 방향으로 휙 바꿨다. 그 메타노이아 한 겁니다. 물론 예수님도 인간 예수였기 때문에 윤리적인 어떤 죄가 있었겠지요. 실제 예수님 공생애를 보면요. 아우, 예수님이 이 말로서 지은 죄가 막 많아요. 욕을 해대기를 정말 엄청나게 거친 욕을 막 해대거든요, 예수님이. 따지고 보면 그것도 뭐 윤리적으로 보면 죄잖아요. 그러나 회개의 세례란 단순한 윤리적인 죄로부터의 회개가 아니라 삶의 대전환을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예수는 그것을 절절하게 경험한 것. 그래서 가정을 떠나서 가족을 떠나서 완전히 공생에 출가해버린 거 아니에요. 삶을 180도로 바꿔버린 거잖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에게 있어서 매우 훌륭한 스승이자 선배이자 동료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없었다면 인간 예수는 있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없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가 없었다면 예수의 몫으로서의 삶은 있었겠지만 삶의 대전환, 메타노이아를 통한 공생애는 없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가르침이 없었다면 예수가 유대교 율법 선생은 될 수 있을지언정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없었을 것입니다.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파란 빛은 청색이죠. 쪽빛은 남색으로부터 나온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쪽빛 남색이었다면 예수는 푸른빛 청색이었던 겁니다. 푸른빛 청색으로서의 예수가 빛을 비출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 누구냐? 그게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의 만남은 그 자체로 카이로스의 만남이며 카이로스의 기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카이로스의 만남 역시 모든 만남이 그러하듯이 만남이란 나, 자라는 주체와 너, 대상이라는 객체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난다고 하면 내가 있고 너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만났다면 예수님은 나하고 자하고 세례 요한은 너잖아요. 객체잖아요.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세례 요한은 나하고 예수는 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만남에는 항상 나를 중심으로 하려는 욕심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너를 중심으로 할 수도 있는데 나를 중심으로 하려는 욕심이 항상 작용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공이었을까요? 세례 요한이 주인공이었을까요? 복음서 기록을 보면 복음서는 예수님 자체를 주인공으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인 것처럼 쓰여 있지만 가만히 세례 요한과의 만남을 따져 들어가 보세요. 예수님은요, 대중들에게 그 이름 한 글자도 알려져 있지 않은 저 시골 촌사람일 뿐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세례 요한은 많은 대중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대스타였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와서 배운 대스승이었어요. 나중에 예수님도 인정한 대예언자였죠. 누가 주인공이었을 것 같습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의 만남에서. 아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로 그 시점에서는 세례 요한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조연자였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조연자로서 세례 요한을 만났지만 그 만남에서 자기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씨앗을 얻었다는 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흔히 우리 모두에게 크로노스의 시간은 다 주어지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특별하게 결정적인 시간은 항상 누구에게나 주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카이로스를 많은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카이로스로 깨닫지 못해서 그걸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카이로스가 본래 고대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에서 비롯됐어요. 기회의 신. 앞에는 머리카락이 있고 뒤에는 없는, 빨리 지나가면 붙잡지 못하는 기회의 신을 말할 때 카이로스라고 그러죠. 우리 모두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은 다 주어져요.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한 거죠. 예수의 위대함은 그걸 깨달은 데 있었던 겁니다. 저는 지난주 예수는 인간입니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인간 예수가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어갔는지 함께 생각하는 대림절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인간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 됨의 출발점에 세례 요한과의 카이로스적인 만남이 있었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의 만남은 어쩌면 그저 그런 크로노스의 만남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와 세례 요한은 달랐습니다.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마음과 영혼 안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만남은 기적이 된 것입니다. 예수와 세례 요한의 관계를 한번 따져볼까요? 둘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어요. 부모들끼리는 알았어요. 특히 어머니끼리는 알았어요. 잘 알았죠. 친척이에요. 세례 요한이 조금 몇 달 전에 태어났죠. 예수의 입장에서 보면 친척 형이죠. 형이라기보다는 동갑내기겠죠. 몇 달 전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저 촌에 있었던 예수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거짓골 하고 다닌대더라. 사람들을 많이 끌고 다니면서 무슨 소리 외치긴 하는데 미친 소리처럼 들린대더라. 먹지도 잘 못해가지고 삐쩍 말랐대더라. 온갖 이야기가 들려왔겠지요. 어쩐 면에서는 세례 요한을 바라보는 예수의 시각이 매우 평범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에이, 그런 친구를 내가 만나러 왜 가? 그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죠, 예수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한 포인트 생각이 예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상의 만남이거나 당연한 만남이거나 너무나 흔한 만남이라 할지라도 그런 만남이 얼마든지 카이로스의 만남이 될 수 있다는 간절함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보통의 만남이 카이로스의 만남이라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로부터의 기적, 미라클 프롬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집에서 뭐 하세요? 좀 노세요. 일만 하지 말고 열심히 영화도 보고 하세요. 미라클 프롬 헤븐, 하늘로부터 온 기적. 이 이야기를 잠시 해드리죠. 어느 마을에 한 평범한 부부가 살았어요. 딸 셋을 두고 살았지요. 그런데 그 중에 두 번째 딸이 어느 날 많이 아팠어요.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이 병원 가도 모르겠다, 저 병원 가도 모르겠다, 막 돌아다녔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의사를 만나니까 그 의사가 이 병은 일반적인 병이 아니라 뭔가 중추신경에 뇌에 이상이 있어서 이 신경계가 위까지는 잘 전달이 되는데 밑에 소장이나 대장 쪽에 잘 전달이 안 돼서 소장과 대장에서 소화를 못해가지고 계속 변이 쌓여서 배가 불러오고 그래서 배가 아픈 병이다. 지금 현재로서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다 하는 진단을 받았죠. 난리 났죠. 아이는 아파 죽어가고 배는 불러오고 부모는 애간장이 타고 의사에게 매달렸죠. 어떻게든 살려달라고 교회에 다녔지요. 그런데요, 영화를 보다가 제가 왕짜증이 났지요. 교회 갔더니만 함께 기도하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부모를 향해서 돌이켜보세요. 무엇을 당신네들이 잘못했는지. 당신네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얘가 벌 받는 겁니다. 죄를 찾아내서 회개하세요. 그게 헐소리입니까? 근데 영화에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이 하는 짓거리를 그 영화에서도 똑같이 하더라고. 그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이의 죄 때문입니까?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일이거든요. 부모는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이런 연락을 해왔습니다. 자기가 잘 아는 의사 중에 이쪽 분야에 아주 전문가가 있다. 그 의사 선생님을 소개해 줄 테니까 어떻게든 가보라. 그래서 열심히 소개해 줬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명한 의사일수록 명의일수록 예약하기가 어렵습니다. 몇 달은 기본이고 1년, 2년 예약 받으려면 걸리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 의사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토대로 한 영화입니다. 예약이 돼야 말이죠. 전화를 하고 예약이 안 돼요. 7, 8개월, 1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도 안타깝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제껴놓고 이 아이를 먼저 진료할 수도 없잖아요. 다들 바쁜데. 안타까워 죽을 지경이죠. 근데 이 엄마는 용기를 냈습니다. 가자. 무조건 가자. 딸을 데리고 무조건 갑니다. 먼 곳에. 무조건 가요. 가서 부탁합니다. 직원에게 살려달라. 우리 애 살려달라. 어떡합니까? 끼워 넣어줄 수 없다. 이건 다른 데를 빼야 되는데 불가능하다. 그래서 실망을 하고 병원에서 나와서 이제 식사는 해야 되니까 어느 식당에 갔어요. 그런데 아이도 축 늘어져 있고 엄마도 축 늘어져 있고 그런데 식당에 서빙하는 한 아줌마가 어쩐 일이냐고 좀 아파서 그렇다.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대로 드시라고. 이야기를 살갑게 붙여줘요. 그러고는 그러냐고. 이럴 때일수록 힘을 내야 된다고. 이럴 때일수록 즐거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혹시 내일 시간 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야 시간이 있지요. 아픈데 어디 갈 데도 없고 이럴 때일수록 돌아다녀야 돼요. 제가 내일 마침 휴가인데요. 내일 시간을 내서 당신을 이 지역에 정말 멋진 데를 내가 안내해 드릴게요. 그래서는 다음날 안내 주더라고요. 그리고는 얼마 없으니까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치료 시간이 잡혔다는 거예요. 어느 날 아침 7시에 오라는 거예요. 가서 치료받기 시작했죠. 근데 완치가 안 된대요.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해서 많이 좀 좋아지긴 했지만 완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저쪽에서 먼 고향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돈을 벌고. 그러나 돈 다 나갔지요. 돈이 텅텅 다 비어서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나머지 두 딸하고 함께 이제 병원으로 찾아가서 만나려고 오래 살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이제 왔죠. 공항에 왔죠. 표를 끊으려고. 카드가 스톱이 됐는데 이 카드 다 스톱인 거예요. 근데 그때 막내가 우리 가지 못하면 우리 죽어가는 둘째 언니 못 만나는데 안타까워했죠. 그때 직원이 잠깐요. 컴퓨터가 이거 다운됐네요. 잠깐요. 되네요. 다행이군요. 그래서 표를 끊어줬어요. 가서 만나서 짧은 시간에 행복한 시간을 가졌죠. 최선의 치료를 했지만 새로운 치료법도 받고 약을 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둘째 딸이 별명이 뭐냐면 원숭이에요. 얼마나 나무를 잘 탔던지. 옛날에 아프기 전에 자기네 집마당에 100년 된 큰 고목이 있었어요. 보이죠? 큰 고목. 이 고목이 그렇게 잘 올라갔대요. 근데 아픈 다음에 못 올라간 거죠. 근데 언니가 꼬셨죠. 올라갈 수 있어. 그만 올라갔다가 워낙 큰 고목이니까 그 고목은 안에 썩거든요. 이게 통이에요. 떨어져요. 그것도 머리로부터 쾅 하고 떨어져요. 난리 났죠. 상당히 깊은 속으로 떨어져 버렸으니까. 죽었을 거다, 뭐하다. 소방서가 오고, 앰뷸런스로. 어떻게 해가지고 겨우 애를 살려냈어요. 병원에 갔죠. 본래 치료받던 병원에 갔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병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말끔히 치유되고 돌아와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엄마에게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 말씀 하시라고 했죠. 와서 그 엄마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저에게 있어서 모든 만남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소중한 말일까요? 단순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아서 우리는 기적을 이뤘습니다. 그게 아니라 자신이 이 딸을 치유하기 위해서 애쓰는 과정에 있었던 모든 만남은 기적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만 왜 7시에 의사가 잡았을까요? 그 직원이 가서 간절히 사정을 했던 거예요. 이해를 꼭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가 그러면 나 근무 시간 전에 와라. 내가 희생을 할게. 그래서 7시에 잡은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죠? 목사님도 도우려고 노력을 하고 거기 이웃들이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가면 아이들 돌봐주는데 막 참여하기도 하고 그것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엄마가 볼 때는. 그뿐만인가요? 어떻게 해서 그 음식점에 서빙하던 그 여자가 그 애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하루 종일 가서 놀아줬을까? 휴가가 아니었어요. 그걸 상황을 딱 보니까 이 직원이 내가 도와줘야겠구나. 그래서 가서 하루 쉬겠다고 특별하게 신청을 해서 결근 처리를 하고 가서 놀아준 거예요. 기적 아닌가요? 더군다나 여러분 짐작했겠지만 비행기 못 타가지고 돈 없어서 비행기도 못 타는데 표를 끊어준 거 누가 끊어준 건가요? 그 직원이 끊어줬어요. 자기 돈으로. 왜? 아빠 카드에는 돈이 없어 하나도. 그런데 그 딱한 사정을 알고 아빠의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가 없도록 컴퓨터가 다운됐네요. 이거 실전에 지금 되네 그러면서 자기 카드로 다 해서 처리해서 표를 끊어준 거예요.
바로 그런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 엄마는 말을 했던 겁니다. 의사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이거 그렇다고 너무 신화적으로 보지 마세요. 머리로 떨어진 것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중추신경계의 이상인데 아마 그게 충격을 받아서 이게 잠자던 어떤 고리가 팍 하고 이게 번쩍하고 이게 부딪혀서 켜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죠. 의사를 만난 것도, 주변에 수많은 사람을 만난 것도, 이웃을 만난 것도, 병원의 직원을 만난 것도, 식당에 서빙하는 분을 만난 것도, 공항의 직원을 만난 것도 모두 기적인 거예요. 그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모두 카이로스의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모두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만남도, 저의 만남들도 다 기적입니다. 저 입장에서 보면 제가 우리 가족을 만난 거 기적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저는 학교에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나의 스승, 나의 제자들과의 만남, 다 기적이죠. 나의 친구들, 동네 사람들, 다 새로 사귄 지인들, 다 기적이죠. 특별히 들빛교회 교우 여러분들과 이웃 여러분들을 만난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저에게 카이로스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카이로스의 만남을 이미 하였지만 애석하게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대전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많은 카이로스의 만남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의 만남들을 그저 크로노스의 만남으로 흘려보냅니다. 우리는 많은 카이로스의 만남이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대하거나 스스로 준비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카이로스의 기회를 붙잡으려고 설령 깨어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만남에서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는 욕심 앞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른 누군가가 카이로스의 기적을 이룰 선한 만남의 객체, 곧 청출어람의 남색으로서의 조연을 하려는 생각은 잘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카이로스의 주인공이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작은 그리스도라는 주인공의 삶을 살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누군가의 카이로스의 기적을 이루어줄 조연자가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각자의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는 우리를 카이로스의 삶으로 이끈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이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영화에 나오는 어머니처럼 말입니다. 어머니가 기적을 이뤘다면 그 기적을 이루는 그 앞에 수없이 많은 만남들이 있었음을 기억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례 요한과의 만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는 세례 요한에게 큰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간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세례 요한을 시작으로 다양한 카이로스의 만남을 거쳤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저 홀로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독일의 현대 철학자 가다머의 용어를 빌리자면 세례 요한을 시작으로, 아니 그 이전부터 영양사적인 하는 말은 영향을 미치는 어떤 역사적인 끊임없는 만남의 모든 역사 과정적으로 그런 뜻입니다. 그 이전부터 영양사적으로 누적된 다양한 만남이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주는 특별히 인류의 빛 대신 예수님의 빛 안에
항상 세례 요한의 빛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랑하는 들빛교회 교우들과 함께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의 만남이 카이로스의 만남이라는 것을 강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저와의 만남이 여러분 안에서 카이로스의 만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랑하는 들빛교회 교우들과 이 말씀에 함께하는 이웃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지금까지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다양한 만남들이 카이로스의 만남과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길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